지난 시간에 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두 가지 교훈을 크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게 뭔가 하면 주님께서는 어디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말씀을 먼저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죠? 자, 그것을 보면서 생명의 주인이신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제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디에 가시든지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늘 말씀을 먼저 전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여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는 그런 교훈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뭐였는가 하면 저에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이 사람이 질병을 가졌잖아요. 중풍병이라는 그 중한 질병을 가졌는데 비록 이 중한 질병이 몸에 있었지만은 오히려 이 병 때문에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중풍병자를 사랑했던 4명의 친구도 그렇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고 지구 역사상 진짜 극소수의 사람, 진짜 극소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오히려 이 중풍병을 통해서 오게 되었던 것이고 또 이들의 믿음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되었던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나 뭐 육신의 질고나 아픈 이런 일들이 꼭 우리에게 해만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봐도 이 육신의 질고나 어려운 환난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더 자라고 또 세상에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이렇게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움의 시간이 꼭 우리에게 해만 되는 것은 아니고 유익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주님 앞에 중풍병자를 심상채로 그렇게 내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저희들이 눈여겨보려고 해요. 자, 여기 보면 이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어떤 집에 들어가셨어요. 자, 그리고 이게 소문이 나니까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으면 문 앞까지도 방은 고사하고 그 대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 주변으로 막 바글바글 모였다는 거죠. 자, 그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으니까 여기 중풍병자 침상째로 들고 온 4명에다가 침상도 들고 있지 또 한 명은 거기 누워있지 이러니까 이 사람들 딴에는 뭐 옆문은 없나 뒷문은 없나 뭐 정문은 아예 지금 뭐 완전 막혀서 하지도 못하고 자기들 딴에는 들어가 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근데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썼던 방법이 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뭐 지금 요새 우리 지붕 어떻게 뜯나요? 콘크리트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 이건 옛날 시절이에요. 옛날 시절이고 또 우리와는 문화권이 다른 중동지방입니다. 중동지방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지금 우리처럼 뭐 우리나라는 옛날에 뭐 초가집이거나 뭐 아니면은 뭐 기와집이라 가지고 뭐 지붕을 도저히 뜯을 수 없지만은 이 중동지방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환경이나 기후가 아니기 때문에 지붕을 뜯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자기의 친구를 어떻게든 주님 앞에 그렇게 내려보내가지고 하여튼 고침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2절 끝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도가 로고스라는 단어 그냥 말씀을 설교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했단 말이거든요. 진리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막 먼지가 떨어지고 뭐 지붕이 막 뜯겨 나가더니 사람이 침상채로 내려오고 있으면 이거 사실 얼마나 무례한 일이에요. 그죠? 얼마나 황당한 일이기도 하고 무례하기도 하고 되게 이게 좀 난감한 일인데 자,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 자 5절 말씀해 보면 주님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의 뭘 봤다고 나와요? 아니 분명히 주님이 본 건 지금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잖아요. 지붕까지 뜯어내리고 지금 열심히 말씀 전하고 있는데 얼마나 무례한지 모르는데도 그 사람들이 지금 해괴한 짓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봤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의 그런 행동 속에서 뭘 봤대요? 믿음을 보셨대요. 믿음.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주님의 주님께로 그렇게 친구를 데리고 갔던 이 친구들과 중풍병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본받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옆문으로 갔는데 안 되고 앞문으로 갔는데도 안 되고, 아이고 사람 많아서 안 되겠다, 이게 아니고, 구원받고 어떻게든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얻고 고침을 받고 싶으면 내 영혼은 사실 예수님만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내 영혼은 사실상 죽어 있는, 이거는 중풍병의 정도가 문제 아니고, 이거 내 영혼은 죽어서 그대로 그냥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걸 안다면은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좀 포기하고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무슨 방법을 쓰든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잘 안 믿어져서 안 되겠습니다. 아이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저는 뭐 이거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게 아니고, 정말로 자기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처럼 지붕을 뜯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모습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돈 버는 거,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러 다니는 거에서는요, 막 어떻게든 놀러 가려고, 여행 뭐 갑자기 비가 와서 취소되면은 다음으로 하자 뭐 그러면서 어떻게든 가려고 애를 쓰는데, 이상하게 주님 믿자 그러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 아이고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시간 많은데요. 맨날 다음이에요. 맨날 다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급사하는 수도 있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여기 오늘 중풍병자와 친구들도 그런 것처럼 정말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고침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두 번 시도해보고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고 끝까지 주님이 나를 고쳐주고 살려주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 찾지는 말고 제가 한 3구절 정도 찾아왔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 혹시 나중에 뭐 다시 찾아보고 싶은 분들은 이 구절만 적어놨다가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자,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신명기에서 가르쳐 주는데, 그냥 대충 만나는 사람을 만나주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간절히 그를 찾는 사람을 만나주신대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고. 자,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입니다. 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기도할 때도 부르짖는다는 말은 목소리만 크다고 들어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걸 말합니다. 자, 간절하게 와서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는 거고, 또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구하래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 주신대요. 자, 아까 신명기 말씀도 그렇고 여기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대충 찾아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어떤 자극을 주실 수 있어요. 이제는 내가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마음이 더 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야. 말씀도 보고 뭐 기도도 하고 뭘 하든지 무슨 방법을 쓰든지, 뭐 목사들을 귀찮게 하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나아가야 돼요. 감동은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지만은 나는 그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순종해야지 그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 온 땅을 주님께서 늘 살펴보고 계신데요. 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늘 깨어 안 주무시는 분이잖아요. 이 땅을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어떤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진심으로 찾는가, 그런 사람들을 날마다 찾고 계신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딱 발견되면 주님께서 능력을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대요.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나오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대충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속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인데
우리의 거짓된 마음 그런 걸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번 테스트 하잖아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번제가 그게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번제는요, 그 제물이 되는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사지를 다 절개를 해요. 각을 뜬다 그러죠. 다 절개하고 배 갈라가지고 내장은 내장대로 다 분류하고 뭐 태워 바칠 건 태워 바치고 심지어 뭐 이 내장에 있는 거 풀까지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막 그런 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을 정도로 완전히 제물이 해체돼요. 해체되고 그걸로 끝이 아니죠. 번제는 뭐예요? 불로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완전히 인간의 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산산조각 나고 완전히 태워서 그냥 가루까지 바쳐져야 되는 그게 죄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예식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바쳐져야 되는데 야 여러분 소나 양이나 짐승도 아니고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요.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까지 가만히 계시고 또 거기서 그 제단에 그 결박해가지고 묶어 놓을 때까지도 가만히 계시고 마지막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그 아들을 향해서 막 근육에 힘이 팍 들어가는 그때까지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진짜 막 힘이 빡 들어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아브라함아 두 번 급하게 부르시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정말 제가 행함에 있는 순종하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증명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증명되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 재판정 앞에 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내 믿음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재판할 때도 아무리 뭐 범인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억울한 사람이 아무리 자기 말 해도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뭐 이렇게 뭘 했으면은 CCTV에 찍혔든지 무슨 알리바이가 있든지 하여튼 뭐가 있어야 증거가 있어야 이게 채택이 되든지 아니면 이거는 거짓말이구나 뭐 판단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성경을 보면요 심판과 관련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단 한 번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겠다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으로 너희들의 믿음을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고 또 그 간절함 때문에 이렇게 남들 앞에 조금 무례해 보이는 일도 하고 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너 주일날까지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일하고 하루 쉬는 날 주일 그 교회까지 가서 왜 그 고생을 하냐? 뭐 또 어떤 열심히 하는 분들은 또 뭐 성가대도 서고 뭐 주일학교 교사도 섬기고 뭐 식당 봉사도 하고 뭐 일이 많잖아요. 야, 너 돌았냐? 그거 왜 하냐?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기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주위에 보는 눈치 때문에 하기는 싫은데 막 속으로 맨날 욕하면서 에이씨 나 이거 왜 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말고.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 몸이 힘들고 피곤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섬기는 게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로 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이 말로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줬다 이런 말 없어요. 다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왔던 사람들, 그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서 넙죽 절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변에 머물지만은 구원받고 주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이랬던 사람들 다 보면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이고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38년 된 병자 이런 사람들도 주님께서 그렇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면 순종하잖아요. 순종. 그런 것들처럼 믿음은요. 그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38년 된 병자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소. 내가 지금 여기 몇 년째 하고 앉아있는데 저리 가 재수없다고 뭐 이러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자, 그런데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행동, 행위 그런 게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 스스로도 자기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시고 속아 넘어가면 큰일 나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말에 속아서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이 가짜로 판명나면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도록 항상 내 믿음이
네 삶의 열매들과 결부되어 있는지 계속 살피고 돌아보게 만드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 그게 계속 그런 가르침이에요. 자, 여기 좀 이따가 성경 구절들을 좀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요. 뭐 쟤는 맨날 저런 말만 한다 그러고 그래서 성경을 직접 찾아볼 겁니다. 하여튼 주님께서는 오늘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하고 상식 밖의 행동이지만은 그 엉뚱한 행동 속에서도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했던 말들을 오늘 한 번씩 찾아볼게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찾으실 분들은 찾고 바로 앞에 마태복음이니까요. 안 찾으셔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분량이 많지만은 이건 좀 다 읽을 가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여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참된 믿음을 어떻게 분별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뭐라 그래요? 그들의 말로 그들을 알으라 그러지 않아요. 말은 옛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얼마나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했어요. 근데 삶이 안 되잖아요. 자,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것도 심판과 관련된 말인데 자, 여기서도 뭘로 판단해요? 열매로 판단해요. 열매로. 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고 우리 많이 이건 유명한 구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말로는 아무리 간절하게 주님 부르고 막 그럴싸하게 설교 잘하고 이래도 소용없대요.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날은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합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했다고요? 야, 선지자 노릇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또 뭐도 했대요? 귀신까지 쫓았대요. 얼마나 능력이 세면은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막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귀신 쫓는 것뿐만이 아니라 막 기도하면 병이 낫고 막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고 삶 가운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막 능력 있게 쫓아내고 막 신유언사를 베풀고 막 오만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볼 땐 그게 다 하나님의 허가 없이 한 불법이래요. 불법. 그리고 내게서 너무 무섭잖아요. 떠나가리라고 그렇게 말할 거래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자, 24절부터 보면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와서 지금 내용은 길었지만 다 주제는 하나잖아요. 열매 없는 믿음은 다 가짜다. 열매 없는 믿음은 내가 안 받아줄 거다. 열매 없는 믿음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게 계속 지금 이 긴 내용 그리고 이 앞뒤 내용 보면 더 많습니다. 계속 동일하게 주님이 굉장히 많은 비유, 예수님이 했는 많은 비유들 중에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런 주제로 비유를 다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맨날 듣기 좋은 비유의 말씀들만 말하잖아요. 탕자의 비유. 맨날 죄 시큰 지었는데 돌아와서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거. 그런 설교만 하지. 이런 설교는 실제로 예수님이 가르친 분량으로는 훨씬 많은데 훨씬 많은 건 잘 설교도가 듣기 힘들어요. 늘 그냥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거. 마치 세상에서 오만 나쁜 짓 다 하고 와도 무조건 하나님은 받아줘야 되는 분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 탕자도 주님께서 받아주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품이 그나마 나았구나 알고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그 먼 여정길을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비유된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잖아요. 막 면목 없이. 그러니까 받아주는 건데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아유 탕자도 받아주신 하나님인데 세상에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뻔뻔한 나쁜 짓은 다 하고 주님 당연히 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탕자거든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지금 한국의 기독교나 지금 세계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안 들어요. 탕자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돌아왔는지 이런 건 잘 말도 안 해요. 맨날 그냥 탕자가 돌아왔는데 받아주셨더라. 은혜가 많은 하나님. 그러고는 그 세세한 더 중요한 내용들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말씀을 못 믿겠으면 여러분들이 복음서, 마가복음 제일 짧아서 우리가 마가복음서 강의에 나가고 있는데 마가복음서 하나만 읽어봐도 예수님의 대부분의 가르침은 다 요런 주제예요. 요런 주제. 진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책망할 때도 계속 뭘로 책망해요? 말로만 떠드는 그 믿음을 책망하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나 그냥 탱자탱자 논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을 행한대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고 이걸 행위구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뭐 전도 많이 하면 구원받는데 이건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해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뭐 그런 사람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전도 많이 하고 선교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계속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또 읽을게요.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최선을 다하란 말이죠.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사도 바울의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 두렵잖아요. 우리가 말로는 믿는 믿음 가지고 안 된다 그러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우리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말씀들이 이렇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말씀들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말씀이래요. 자, 고린도 후서 7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이 앞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좀 책망하는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저기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서게 되면요 근심이 생겨요. 와, 내가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야, 이렇게 믿다가는 내 믿음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지 못할 수 있겠다. 이 마음이 두렵잖아요. 마음이 힘들고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더 경건하게 하고 더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근심,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근심들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근심이래요. 근데 세상 근심, 오늘 월급이 왜 줄었지, 세금이 왜 오르지, 뭐 내가 투자하는데 왜 안 되지,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값이 왜 떨어지지, 이런 걱정은 나를 죽이는 근심이래요. 죽이는 근심. 말 그대로 그런 근심 해봐야 몸에 그냥 막 스트레스 성분만 팍팍 나와가지고 수명이 단축되고 저처럼 막 앞머리 흰머리 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볼 때, 적나라하게 나를 비춰볼 때 내 마음에 경건한 두려움, 공포심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건한 두려움은 오히려 나를 살리고 분발하게 하고 벗어난 나를 생명의 정도의 길에서 벗어난 나를 정도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정말 귀중한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게 자랑 아니에요.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말씀 앞에 설 때 막 두렵고 떨릴 줄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사도 바울의 또 말을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맨날 해벌쭉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항상 복종할 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된 믿음은 아까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진짜 믿음은 참된 믿음의 열매들을 낳을 것이고 말로만 하는 믿음은 알맹 껍데기만 있는 알맹이 없는 그런 쭉정이 같은 그런 열매만 맺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심판대에 대한 비유도 그렇잖아요. 뭐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알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추수해가지고 알곡들을 어떻게 해요? 다 추수해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들은 다 불태워버린다고 했거든요. 보세요. 이것만 봐도 예수님의 대부분의 비유가 다 이런 말씀이라니까요. 근데도 사람들이 왜 그걸 더 많은 걸 자꾸 안 가르치고 허구한 날 탕자 비유 잘못됐다는 저도 탕자 비유 좋아합니다. 탕자 비유가 없으면 저 같은 사람도 구원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탕자의 비유를 너무 그 옛날에 또 중세시대 때 면죄부 발행하듯이 그런 식으로 자꾸 죄인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나서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주신다는 그렇게 적용을 해야지 뭐 그런 죄에 대한 지적이나 회개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무조건 받아주신다 그러면 귀한 말씀도 쭉정이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행함은 주님께서 항상 동일하게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오늘도 여기 중풍병자 보듯이 그들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 이것들이 무리하다, 이것들이 부르장무리갑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엉뚱한 속에서도 주님은 그들의 순수한 마음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리한 짓인데도 전혀 책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죄사함까지 선포해 주시는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데 그냥 헛된 확신만 가지고 자꾸 우리가 마치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안심해서는 안 돼요.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기도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이것도 유명한 얘기죠. 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세리하고는 기도도 같이 하기 싫어가지고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는 저 세리 같은 저런 인간들하고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하는 말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금식을 한대요. 또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세리를 말하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확신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확신은 물론 가져야 되지만은 내 확신이 거짓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말씀에 보면 나오듯이 이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지금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얘 믿음은 가짜예요. 헛되기. 그런데 세리는 오히려 구원의 확신은 전혀 없어요. 아유,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만 치고 그냥 울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가져야 되지만은 내 구원의 확신이 혹시라도 바리새인과 같은 거짓된 확신, 사단 마귀가 주는 잘못된 확신은 아닌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런 이상한 공식에 자꾸 젖어가지고 믿음과 행함을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데,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진리에 절대 이르지 못합니다. 진리와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자꾸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는 노력들이 많아가지고 야고보 사도가 너무 답답해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죠. 그게 야고보서인데, 자, 야고보서의 내용만 오늘 마지막으로 읽고, 자, 제가 오늘 더 이상 성경은 이제 찾지 않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요건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요거 마지막이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자, 이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행함과 믿음을 자꾸 분리시키는 사람들을 책망하듯이 그렇게 비유의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좀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시간 관계상. 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여기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건 분명히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구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15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야고보 사도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진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또 이래서 이게 하도 답답하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내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데 너는 말로만 하는 그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 말이에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어떻게 일한다고요? 함께 일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행함하고 분리시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진리를 내가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게 믿음과 행함을 계속 분리해서 설명해요. 이게 여러분 사단이 주는 굉장히 위험한 함정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22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다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분리하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니까. 자, 23절. 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여기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요 말은 뭐예요? 믿음과 행함을 자꾸 분리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 사도가 너무 잘 정리해놨어요. 야고보서만 여러분 열심히 읽어봐도 행함과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사람들은 늘 죄 짓는 걸 좋아하고 자기 죄 지은 걸 합당하게 또 아니면 합리화시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행함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 자꾸 죄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구원파 가르침이 바로 그런 거죠. 자, 그런 이단들이 이미 초대교회 때 2000년 전부터도 벌써 있었던.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정말 주님의 초대교회 때 하나님 잘 믿는 백성들이 그런 얄팍한 가르침에 자꾸 속아 넘어가니까 그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들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보시고 오늘 딴 거 없어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서 딱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는
그 행동을 하나님이 보고 있으셨지만 성경은 그 사람들을 보는 주님의 모습을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한 가지만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행함 가운데 믿음을 찾아내시고 증명하시고 증거하시고 마지막 재판정에 섰을 때는 우리 삶 가운데 믿음대로 열매 맺었던 그 우리 삶의 행함들이 내가 말로 했던 그 믿음의 증거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수많은 죄 가운데서도 그 죄를 이기고 용서받고 너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진짜로 믿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고 면제되고 그렇게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중풍병 고침 받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말이에요. 중풍병은 고침을 받아봐야 그때로 끝이에요. 또 언젠가 이 사람은 죽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뭐가 완전히 인침을 받은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인침받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지붕까지 뜯어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오려고 이분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오니까 중풍병만 고쳐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그 자리에서 삼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분 볼 때마다 막 전율이 짝짝 일어납니다. 제사함까지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인간들이 보기에는 좀 무리한 행동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 무리함을 본 게 아니고 그들 마음속에 간절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때로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약간 어설프고 약간은 부족하고 약간은 연약해도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주님께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향하면 우리는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찾아내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가운데서 늘 주님께서 참된 믿음을 찾아내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더 이상 방법이 없자 이렇게 지붕을 뜯어내리고 그렇게 친구를 내렸던 것을 봅니다. 그런 황당한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황당함을 보고 그들의 행위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감동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로만 하는 고백을 듣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했으면 우리 말 가운데 정말 그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난지를 통해서 스스로 속이지도 못하게, 또 예수님도 당연히 속는 분도 아니고 또 만천하에도 속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참된 믿음을 우리의 삶의 열매 속에서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이 주는 거짓된 믿음, 거짓된 확신 가운데 빠져서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요즘은 말을 계속 그런 식으로 교회들마다 가르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표만해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직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거짓된 확신이나 거짓된 믿음 가운데 헷갈리지 않으며 참된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참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그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중풍병자에게 하나님께서 병고침보다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인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